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헐릴 성전과 일으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나 국가의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전부터 개혁을 하십니다. 지상의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하늘의 성전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알았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까?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소와 양과 비둘기는 죽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살아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인데,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그러셨어요. 저는 노끈으로 왜 하필이면 만드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았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몽둥이로 소와 양을 두들겼으라도 내보내실 수 있으실 텐데 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딱 하는 소리를 냈을까?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정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런 소와 양들을 보면서 딱 하는 그 소리에 모두들 놀라가 깨어서 움직이게 되어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와 양과 비둘기는 성전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제물로는 들어올 수 있지만은 들어와서 내 잘났네 하고 성전으로 상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내쫓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앞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자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했고, 또 유대인들은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면은요, 당시 이 성전은 헤롯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위하여 46년간이나 걸쳐 완성한 제3성전입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 큰 성전을, 이 웅장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시간도 많이 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고 노력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웅장한 모습은 지금 일단은 이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텐데
이 성전을 헐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성전을 헐면은 3일 만에 성전을 헐면은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마 유대인들은 또 제자들도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아까 재물은 죽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품으로 들어와서 장사진을 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는 먼저 재물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아니하셔요. 재물이 된 동물들로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있었고요. 또 반드시 재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일련된 것, 그 인정은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정성과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유익과 편리를 초월하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되고 헌납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재물 매매와 돈 바꾸는 이 일은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졌는데, 재물들이 매매된 것은 제사장이 성별된 재물을 사기 위함이었고, 돈 바꾸는 일은 당시 통역 화폐인 로마 돈 드라크마와 연보로 드릴 돈 세겔과 바꾸기 위함입니다. 당시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깊은 전통이요, 또한 제사장의 권위는 로마 정권에 의하여 보장된 채 성전 안의 모든 질서는 제사장에 의하여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으시면서 왜 장사터로 만들어 버렸냐고 진노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이들의 무고한 노래와 병든 자의 불쌍한 형편에 대해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은 제사장과 상인들의 탐욕적인 공모와 늘 붉은 불평에는 무서운 오여움의 채찍으로 응징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들은 그럴싸한 구실로 거룩한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객꾼들의 돈놀이하는 고리대금 장소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앞에 그것도 고리대금과 같은 이자를 받으면서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요, 주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믿음 없는 젊은이들의 사교 장소로 변해버렸고 미팅 장소로 전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성전은 영적 전장인데 영적 교제가 없는 자들이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으시며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어요. 아니 46년씩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무슨 재간으로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당신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는 21절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요 육적인 일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나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한 그 자체가 우리가 육적인 그 일을 통하여 영적인 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우리는 힘들다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은 전혀 외면한 채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이라는 것을 그 후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죄악의 소굴인 내 마음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46년씩이나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헐며 또 이걸 무슨 재간으로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 즉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만 문자적으로 생각할 뿐 예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의 참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헐려야 될 성전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으켜질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때 성전이고, 또 일으킬 이 성전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즉 가시적 교회고, 이거는 영적 교회를 말합니다. 이거는 지상 성전을 말하고 이거는 마음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항상 영의 사람인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교훈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육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했을 때 이건 무슨 재주로 헐며 또 무슨 재주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나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의 취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제사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아직 교회를 열심히 넘나라 들더라도 육의 사람이면은 지금 성경에는 모든 말씀을 볼 때 우리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안에서 부활한, 다시 말해서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으면서 우리의 생애가 복되어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러면서 시장화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내쫓으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집으로 시장이 되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한 번 더럽혀진 성전은 결코 정결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로는 대제사장, 또 아래로는 성전의 수직자들까지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부정을 야합하고 있다가 보니까 사람을 바꾸면은 또 바뀐다 해서 그것이 고쳐지는 게 아니고 더 점점 엄밀한 가운데 몰래 그 일이 자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번 더럽혀진 성전은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은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 우리는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태어난 이 몸은 죄로 더러워진 몸이니까 이 몸은 죽어야 돼요. 그래, 옛 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진정으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이미 더럽혀진 성전을 헐어버리는 길 뿐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왜 죽느냐 하면은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옛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와 타협하여 살지만은,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옛 사람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웁니다.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니까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기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으로 정결한 성전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심령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은 전인적이기 때문입니다. 정결케 하려고 하는 자신이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됩니다. 참으로 정결한 성전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나의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신령한 몸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시장화되어진 이 성전을 다 청소하고, 지금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속에는 시장화가 되어가 있어요. 각종 여러 가지들로 정말 이렇게 번잡한 혼란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영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내가 육으로 살면서도요, 조금도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영의 사람,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다시 태어난 새 사람, 영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은요, 자기 육신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주어진 그 상황을 아멘하고 그냥 받아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삶을 우리에게 직접 체험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들에게는요, 새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부활의 새로운 삶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참, 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왜 저렇게 저런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관심의 대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와서 정말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며 이삭을 찾아왔던 그랄왕처럼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헐린 성전은 헤롯 46년 동안 걸려서 지어진 이 헤롯 성전은 결국은 우리 육신을 말하거든요. 내가 46년째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46년째 살고 있더라도 이 성전은 헐어버려야 될 성전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성전, 이렇게 될 성전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쌍했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미 믿는 그 순간에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영생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수완이 다하여 이 육신의 장막을 마치 입고 있던 이 옷이 더워서 옷 하나 이렇게 벗는 것처럼 주님의 부르시는 순간에 우린 육신의 장막의 옷을 벗고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주님하고 사랑하러 가요. 사랑하는 그분과 더불어 만나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으니까 천국과 같은 세상에서 지옥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지옥으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은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다 붙여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 보니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미 영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깨달으시기만 하면은 정말로 입에서는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한 나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